오늘은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주를 의지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이 돈과 지위와 명예와 성공을 향하여 쉼없이 달려갑니다. 무한한 욕망의 추구를 멈출 수 있게 만드는 심리 요소를 심리학자들은 만족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만족스러울 때 인간은 비로소 하던 일을 멈춥니다. 만족이야말로 인간을 쉬거나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꽤 훌륭한 제동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의 만족감은 다른 정서에 비해 지극히 덜 발달하였다고 합니다. 인류가 진화하는 동안 대부분 인간은 늘 배고픔의 상태였기 때문에 언제나 배고팠으니 포만감을 느끼는 중추가 제대로 발달했을 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 배고픔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느끼지만 포만감에 대한 반응은 둔합니다. 또한 물리적인 배부름만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은 만족이라는 심리에 대체로 둔감하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불만족스럽고 불만족스러우니 계속해서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채워지지 않자 우리에게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불안은 우리를 위축하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부정적으로 만들게 되다 보니 우리의 마음에는 여유가 사라지게 되죠. 벌써 올해 제 나이가 33살입니다. 그리고 올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분들에게 공통으로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게 있으실 텐데, 만나는 사람이 있냐라는 질문이죠. 그럼 저의 대답은 저는 아직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다들 한마디씩 하죠. 왜? 얼른 좋은 사람 찾아야지, 만나야지 하는 말들을, 조언들을 저에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그래, 내가 좋은 사람 찾아보기도 하고 소개팅도 해보고 알아보기도 했지만 그것이 또 제 마음대로 되지가 않다 보니까 조금씩 저에게 걱정이 쌓였습니다. 주변엔 벌써 결혼도 하고 아이를 셋이나 낳은 친구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잘 가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이러다 정말 저는 내가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이 걱정도, 그런 걱정으로 제가 조금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의 여유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내가 빨리 해야 되는데 라는 조금 조급함이 생기다 보니까 여유가 사라지게 되었고, 결혼에 대한 불확실함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결혼의 이야기가 나왔고, 어머니는 저에게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으니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라 말씀하셨죠. 당연한 말이고 늘 듣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저에게는 기도하게 하였고, 기도함으로써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믿고 나아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마음의 여유가 사라집니다.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지만 그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는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마음의 여유가 있으신가요? 그 마음의 여유를 어디에서 찾으시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1편은 겸손한 인생의 노래입니다. 131편의 부제를 보니까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갔던 다윗이 수많은 시를 썼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는 시입니다. 3절의 짧은 시이지만 이 시편에서 다윗이 추구하고 다윗이 소망했던 것들을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중심에 자신이 참으로 바라고 소망했던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내용들을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교만한 인생을 살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을 잠언은 이렇게 설명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사람은 쉽게 교만해집니다. 누구나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다른 누구보다 앞서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교만은 집과
일터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등장합니다. 교만은 우리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해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던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에 겸손이라는 것이 묻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바라는 것이며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겸손이라는 복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은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인간들은 오만해져서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진노하신 하나님의 형벌로 높이 쌓은 탑은 무너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죠. 오만함으로 그들의 눈은 자신들이만 보였고 자신들의 위치는 잊은 채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말이나 행동에서 교만함이 드러납니다. 교만은 나만이 옳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진실한 모습에는 관심이 없고 남의 모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자신의 업적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죠. 즉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원하고 그리고 자신이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만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살펴보게 됩니다. 교만은 우리의 인생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이 누구보다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오직 자기 뜻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것이 교만인지도 모른 채 말이죠. 하지만 다윗은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이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이 아직이라고 생각이 들면 참고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기름 부음은 왕이 된다는 걸 뜻하죠. 왕이 되면 꽃길이 열릴 것 같고 그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지만 그는 고난을 겪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였기 때문이죠. 의심과 시기함으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군사를 대동하여 쫓는다는 건 다윗에게 있어서 평안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찾아가 미친 척하면서 살아남기도 합니다. 이런 그에게 이 추격의 끝낼 기회가 찾아오죠. 그리고 자신의 부하였던 아비새는 자신이 직접 사울 왕을 죽이겠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더 이상 힘들지 않게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손에 확실하게 주시지 않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높아지려는 우리의 마음은 항상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대접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며 자신은 잘하고 있다는 의식에 빠져 삽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성실히 행할 생각뿐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식은 모두 똑같습니다. 자신의 일을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만을 그때그때 묵묵히 감당합니다. 설교를 전하는 자나 찬양하는 찬양대와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과 안내하시는 분들 등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에 감사함으로 감당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죠. 다윗이 교만한 마음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 오만한 길에서 돌아설 수 있었던 이유, 분에 넘치는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자신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보다 하나님을 먼저 두었습니다. 그의 눈에 하나님이 앞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눈을 높은 곳에 두지 아니었고 세상 사람들에게 놀랄 큰일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들려지는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지시나요? 성경 속의 한 인물로 다윗이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러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이 들려진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겸손함을 기억하며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우리의 겸손함을 기대하며 나아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의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 영혼이 고요하다는 말은 거센 풍랑이 거세게 일어나다가 그 풍랑이 어떤 힘으로 잔잔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에피소드를 떠올리게 하죠.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던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거센 풍랑이 찾아옵니다. 강한 바람과 매서운 파도는 타고 있던 배를 침몰시키기 직전이었습니다. 오랜 어부 경력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도 아비규환에 빠지고 말죠.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셨죠. 믿음이 있기에, 신뢰가 있기에 마음에 고요와 평온이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있기에 안심할 수 있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에 우리의 마음은 평온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고요하고 평온한 모습을 젖을 땐 아이의 모습이라 이야기합니다. 아기는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홀로 있게 되면 무력하죠. 본문에서 아기를 젖을 땐 아기라고 표현할 때 이 젖된 아이는 갓난 아기와는 다릅니다. 젖을 뗄 때 아이는 처음으로 엄마로부터 분리를 경험합니다. 분리는 아이를 성숙하게 하죠. 그래서 본문의 표현은 제 발로 걷다가 아이가 엄마 품에 다시 안길 때 느끼는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젖을 먹을 때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엄마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전부로 여기죠. 그러나 젖을 땐 아기는 어떤가요? 엄마의 공급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엄마 자체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주신 능력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부유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만으로 즐거워하고 끝냅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성도는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젖을 땐 아이는 조금 더 성장한 아이입니다. 최초의 분리를 경험하고 그가 엄마 품밖에 있는 것을 알 때 외로움과 슬픔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과자를 주고 달래도, 장난감을 주고 달래도 그 울음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엄마 품에 다시 안길 때 그 눈물은 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의 거룩한 품 안에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의 영혼에 참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고요와 평온함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는 고요하고 깊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하나님과 1대1로 보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고난이 찾아와도 평온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한순간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그런 그에게 사울의 친척 중에 하나였던 시므이가 계속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듣던 부하였던 아비새가 자신이 그를 죽이겠다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에게 마음의 여유가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미래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다윗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에 그 마음에 여유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흔들려는 세상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계신가요? 우리는 먼저 고요하고 깊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상황이, 시간이, 일들로 그것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 자리를 만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묵상의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게 할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사람의 경험 그리고 사람과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여유는 원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설교 후 부를 찬양인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에 우린 흔들리지 않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평안하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부터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조용히 기도의 호흡을 하고 계신가요? 모든 일을 제쳐두고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주의 말씀을 펴놓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계신가요? 그분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치료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품 속에 있을 때 소생하는 능력을 회복합니다. 그 아버지의 품 속에 있을 때 외로움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온은 되찾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안식하며 예배드릴 수 있다면, 그래서 사랑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귀로 듣는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은 참된 평안을 되찾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큰 풍랑은 잠잠케 될 것이며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장애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되게 걸어가는 걸음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길을 여러분이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기도할 때 마음속에 있는 정류장으로 떠나는 상상을 합니다. 거기서 한결같이 계시는 주님을 떠올리게 되죠. 주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하나름 가지고 갔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답변을 하실까 상상해 보기도 하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의 미래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용기로 희망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은 여호와만을 소망하게 만듭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인생의 소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재물이든지 권력이든지 건강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 참고 견디며 인내해서 쟁취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얻고 보면 내가 진정한 만족에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없는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유한함과 헛됨을 겸손한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만이 참 소망이시며 하나님만이 참으로 우리가 바랄 뿐인 것을 겸손한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라고 시작을 하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이 교우들보다 나만 특별하고 나만 독창적이면 내가 잘못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도 나만 은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언제부터 소망을 해야 할까요? 지금이며 영원까지입니다. 그분을 향한 소망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달려갑니다만 그 끝은 알 수 없습니다.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다 측량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사모해도 아무리 달려가도 더 크신 하나님,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날 본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누구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했다 말하죠. 그러나 그것은 그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것은 오직 주를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 눈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기이한 일, 특별한 일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묵묵히 행할 뿐이며 만일 큰 일을 행했더라면 크신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통하여 하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마음의 고요와 평온함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음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혼자 누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함께 누리는 하나님입니다. 또 내일을 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편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 것, 눈이 오만하지 않는 것, 감당하지 못한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곧 자신의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통치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과 같아서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에서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오만한 눈을 갖지 않으며
내 욕망을 이루어줄 헛된 일을 버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속에 고요와 평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다윗이 걸어갔던 인생이,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인생이 되고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분주하고 그리고 절망스럽고 두려움과 고통이 찾아오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요하고 그리고 깊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